오늘이 이제 설 당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며 바로 시작하며, 특별히 설은 또 음력 1월 1일이죠.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 새로운 몸이란 내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주인인 영의 사람으로 생명으로 하는 예비합시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올려드리심으로 화요 새벽 예배 제가 시작해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원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성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편한 자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음력으로 1월 1일입니다. 하나님 또 한 달이 지났지만 다시 또 하나님 새롭게 2022년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이 새 영, 새 마음, 새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명하여 주시고 생명과 거룩함 안에서 온전히 아버지를 예배하러 나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 가운데 온전히 드려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금양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영광 가운데 생명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예배할 때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고 오늘 또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시라 평 찬송 하나 불러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단에 산제사 드리며 하나님 오늘 또 성령으로 하늘음성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의 온 영혼 유게 주시는 말씀을 두고도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종 또한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争논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유교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아니함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꼭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남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 말씀 중으로 아덴 선교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분들, 이 사람들은 아테네라고 그랬죠. 아테네의 가장 지성인 이 아테네 자체가 문화와 예술의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는 지성인들이 많이 있었다. 쉽게 하면 이들은 이 하루 일과가 주 관심사가 뭐냐면 철학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새로운 것을 듣고 막 논쟁하고 막 토론하고 이게 일과였어요. 자, 21절에 나와있죠? 21절 봅시다.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아니함이더라. 이들은 뭐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거. 왜냐하면 너무 유식하다 보니까 식상한 거예요. 뭐 수준 이하의 이런 거 들으면 식상하니까 항상 새로운 거. 얼마나 시간이 철학자다 보니까 막 항상 새로운 걸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사람들 만나서 새로운 걸 듣는데 여기는 특별히 철학자인데 두 파가 있어요. 두 파. 18절에 있죠. 자, 18절 보시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여기 보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 스토아 철학자, 에피쿠로스 철학자, 이들은 엄청난 지성인들이에요. 엄청나게 유식하고 똑똑하고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 이렇게 토론하고 쟁론하고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특별히 스토아 철학자가 어때요? 스토아 철학자. 스토아 철학자는 범신론을 뭐랬죠? 범신론은 모든 이곳에도 막 신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물질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이 죽잖아요. 죽으면 그 영혼이 떠나가지고 다른 신, 그것도 물질이니까 신에 들어가 버려서 일치되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죽으면 다른 신에게 들어가 버리니까 그 영혼이 뭐 천국이나 지옥 같은 데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뭐가 있었냐?
이성적인 게 강하게 발달되는 이성. 도덕과 판단 기준 항상 이성에 따라서 내 현재, 왜냐하면 영혼도 물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성이 최고고 도덕 판단 기준, 그러니까 똑똑한 거예요. 말 그대로 하면. 아무튼 대학 교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엄청나게 똑똑한 이러한 철학자들이기 때문에 이성을 최고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이성을 최고로 따지는 사람들이 똑똑하죠?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보통 이런 사람들은 냉철한 대신에 항상 냉정하다. 이성적 사고만 하기 때문에 냉철하고 냉정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또 자기들이 우리만한 나만한 사람이 있냐 그런 마음을 갖고 항상 뭐예요? 교만한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이 많이 이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가장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자기들 마음에서 누구보다도 우리가 똑똑하다, 잘났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래서 근데 이들이 결과가 어떠냐면, 이 스토아 철학을 만든 제논이라는 사람도 자살했거든요. 스토아 철학자는 거의 후계자들이 자살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인간이 교만은 결국적으로 뭡니까? 자살로 이렇게 끝나요. 이성적으로. 그래서 인간 교만의 철학이 뭐예요? 스토아 철학이에요. 스토아 철학. 이성, 지성. 그래서 교만이 꽉 찬 모습으로. 그러나 결국 삶의 허물을 느끼고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이 제논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학파. 오늘 사도행전 17장 18절이면 에피쿠로스 학파가 나오죠. 어떤 에피쿠로스와. 그래서 이 사도행전 17장 18절에는 에피쿠로스는, 이 사람들은 범신론이 아니라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는 뭡니까? 영혼은 물질이다. 공산주의가 여러분 뭐예요? 무신론이죠. 무신론. 영혼은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다 뭐예요?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내세관이 전혀 없는 것. 어디까지나 현실주의자. 인간이란 어떤 영적 존재의 가치가 없다. 그래서 짐승보다 조금 낮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최고로 추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이들은 행복이 행복.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쾌락. 자기들이 쾌락을 위해서는 뭐든지 썰을 동원해서 이 행복,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 결국 뭘로 빠지겠어요? 상락주의에 빠지겠죠. 또 이기주의. 왜? 내가 행복해야 되니까, 내가 쾌락을 즐겨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는 이러한 쾌락주의. 그래서 좀 말 그대로 좀 인간적으로 보면 좀 저질적인. 왜냐하면 쾌락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니까.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인데, 그래서 이러한 스토아 학파, 아까 이성과 그리고 자기들의 도덕 판단 기준, 똑똑한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에피쿠로스 학파, 상락주의, 쾌락주의, 이러한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서는 뭐든지 희생할 수 있는 이기주의적인 마음. 이 두 학파가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만난 사람들. 자, 이것이 기독교 철학과 얼마나 다릅니까? 신관이 같아요? 전혀 다르죠. 거기는 영혼도 물질이다. 범신론이든지 아니면 영혼은 물질이다. 이러한 무신론이든지. 세상과 다르죠. 뭐요? 아까는 뭐요? 이성과 도덕 판단과 그리고 쾌락과 상락, 행복, 여기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가치관 완전히 다르죠. 생애의 목적 다르죠. 이러한 상반된 사람들과 지금 바울이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쉽지 않죠. 이런 사람들 만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들은 토론도 잘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강의도 잘 들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여러분 다 듣는다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이 있고 이성 있는 사람들은 들으면서 자기 생각을 거기 접목시키고, 하지만
신사적으로 다 하지만 이들 뭡니까? 토론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마음 어떤 마음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회당에 있는 유대인이나 그 경건한 사람들, 또 장터에서나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바울은 어디에 갔든지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은 길거리에서도, 회당에서도, 그리고 시장바닥에서도 변론을 상하지 않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과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과 같이 지금 바울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자, 그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이제 어떻게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9절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19절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아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를 붙들어 아레아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한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아레아바고. 자, 아레아바고는 뭡니까, 여러분? 아레아바고 들었죠? 아레아바고 언덕. 자, 보세요, 여러분. 아레아바고는 이 아덴에 가면,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아덴에 가면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는 두 양쪽 언덕 같은 도시가 있어요.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레아바고라는 곳인데, 자, 보세요. 이 지금 우리나라로 보자면 그 동대문과 서대문 사이에 광화문 정도 있는 거예요. 광화문 정도. 거기에 이제 광장이 있고, 거기에 이제 아레아바고 언덕이 있고, 거기서 이제 토론 장소도 있고, 또 하나는 아레아바고 그 재판소도 있어요. 근데 두 곳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몰라요. 그런데 지성인들이 모여서 그러면 철학적 논제를 가지고 서로가 그 토론하고 쟁론하고 이런 장소가 이제 아레아바고 언덕이란 말이에요. 거기로 데리고 와서 지금 갔는데 토론 발표 장소인데 바울이 여기로 이제 그이들이 데리고 간 거죠. 데리고 왔는데 자, 여기서 이제 누구나 변론할 수 있는 아레아바고 광장으로 데리고 왔는지, 언덕 위에 있는 광장으로 데리고 왔는지, 아니면 아레아바고 재판소로 갔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아레아바고 재판소로 갔다면 12명의 재판관인 데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 아레아바고 언덕으로 갔다면, 언덕에 있는 광장으로 갔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곳에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상당히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쭉 오늘 본문에 보면 전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보면 상당히 긴장했음을 알 수 있어요. 전에 다른 데서 복음 전한 거 완전히 달라요. 복음 전한 내용을 보면 이 복음 전한 내용이 23절부터 22절 이제 칭찬을 하고, 종우씨만 또 칭찬하고, 23절부터 이제 쭉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제 31절까지 이 복음을 전하죠. 23절부터 31절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복음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 지성인들,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긴장을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십자가란 말이 안 나와요. 예수란 말도 없어요. 그래서 왜 예수라는 단어가 안 나왔을까? 십자가라는 단어가 왜 안 나왔을까? 그게 아마 32절 말씀, 오늘 본문 32절 보세요. 본문 32절. 자, 이 원인이지 않을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유 때문에 설교가 중단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뭡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비웃고 계속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래서 다른 도시에서 전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복음을 전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나름대로는 똑똑하고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기서는 복음 전도 상황에 있어서 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나오지 않는 것, 복음 속에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특별히 나와 완전히
쉽게 얘기하면 너무나 뛰어난 뭐 대학 교수라든지 아니면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유명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도 뭡니까? 이게 다른 진짜 본질적인 복음이 아니라 다른 걸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아레아바고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 지적 수준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성인들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딱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그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든 아무리 많이 배웠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든 여러분 이것은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 속한 거죠. 그렇죠? 쉽게 되면 그 사람의 육과 혼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영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보는 거냐면 영을 보는 거예요. 영.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너무나 긴장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하는 거, 철학적으로 나름대로. 여러분 복음을 철학적으로 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 맞게 전하는 것 같지만 복음은 가장 중요한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뭘 전하셔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 십자가를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설 명절에 가족들, 친지들 안 믿는 만나는 분들 만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전하셔야 돼요. 다른 이야기 할 게 없어요. 예수님을 전하셔야 돼요. 가장 복음의 본질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 누가 하실 일입니까? 하나님, 성령님이 하실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원칙,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 딱 두 종류의 사람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것은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육이에요. 많이 배운 것도 지성까지 해서 혼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뭐 지위에 있는 것도 육적 삶이에요. 영은 뭡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하겠어?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겠어서 저렇게 많이 배웠는데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높은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영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있기 때문에 목마른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저는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지위도 없지 않지만 저는 배고프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아요. 왜? 영원한 생수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내 주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분명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주눅들 필요도 없고 이렇게 긴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육적으로 혼적으로 보자면 부족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은 나그네 같은 거예요. 인생은 안개 같은 거예요.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영원한 영이 생명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빈부귀천 지옥고라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분명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피쿠로스든지 스토아든지 이런 철학자들을 만났을 때 딴 데서와 같이 다른 곳에 뭡니까? 무조건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 복음을 전했다면 성령님이 그 역사하시지. 여러분, 복음은 우리 힘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역사하셔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설을 맞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담대하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죄의 문제, 율법, 저주의 문제, 마귀 사단 악한 영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간은 죄의 문제, 율법으로 인한 저주의 문제, 그리고 파생되어지는 죽음의 그림자, 질병의 문제, 죽음, 그리고 사단막에 묶여서 평생 질질 끌려가는 노예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내 안에 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오직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죠.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사도바울과 같이 함정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또 내일은 다른 관점에서 말씀해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생명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이 가졌든 똑똑하든 아니면 높은 지위에 있든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을 볼 때는 뭡니까? 불쌍한 죄인이에요. 죽어가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이에요. 죄를 질 수 있지만 의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질 때 왜 회개합니까? 회개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죄를 지면. 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딱 한 번 목욕함을 통해 받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매일같이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를 발을 씻을 때 이제 발을 씻어주세요. 그때 베드로 차례가 됐을 때 못 씻깁니다. 씻기시면 안 됩니다. 제 발은 씻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말이에요. 내가 너와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너는 목욕한 자이기 때문에 발을 씻어야 된다. 맞습니다. 목욕은 뭡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 그것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만의 내 죄 문제, 모든 저주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의 피로 해결됐음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손발을 씻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손발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목욕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손발만 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 삶 가운데 누굴 만나든 좀 담대하세요. 그렇죠? 너무 막 주눅들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저도 제 새벽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음력으로 1월 1일인데 내가 이제 54세인데 참 다른 사람에 비하면 이러는 곳이 별로 없구나. 이런 마음 와서 이축되는 마음 순간 들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난 사람이야. 복음이 내 안에 있어.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생명으로 만난 것이 내 인생의 54년의 가장 큰 은혜야.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삶은 모든 것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거야.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올해는 정말 놀라운 삶이 펼쳐질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진짜 분명한 복음이 있기에 예수님이 주인이기에 내 삶은 지금부터 놀라운 삶이 되어지겠구나. 이런 마음을 제가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루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너무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나이에 있는 분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일어나네.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낮아지지 않고, 다 모든 게 무너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그 예수님 만나는데 이 시간이 걸린 거예요. 저는 예수님 만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구나. 근데 나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 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구나.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1월 1일이잖아요, 음력으로. 그래서 내 삶이 내가 한 살 더 이제 더 먹었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 사람은 기쁠 수도 있지만 우울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내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내려놓게 하셨구나. 다 버리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인생에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에 지금 이렇게 악한 어둠 속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에 이제 새 생명이 있기에 영적 담대함을 가지고 진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이제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철학자들 만나서 이렇게 막 긴장해서 주눅 들어서 막 복음을 진짜 본질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이신 그분을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오늘 마음 가운데 분명한 복음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대신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세상에 두 종류,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가장 큰 은혜예요. 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또 명절날 가족 친지를 만났을 때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분명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생명을 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한 날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저희들을 이 새벽에 또 채워주시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철학자들, 너무나 지성인들이고 유식한 사람들이다 보니 사도 바울이 순간적으로 긴장해서 복음을 다른 데서와 다른 방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결국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봅니다. 큰 결실을 거두지 못함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이렇게 뭔가 많이 가졌다는 사람들,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또 뭔가 자기가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 비교의식 가운데 위축되고 주눅드는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분명한 복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누굴 만나든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그 사람보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누굴 만나든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이렇게 살아오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2년 놀라운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주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의 시간에 오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사오니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영혼들 살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도우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비전을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존귀하게 한 분 한 분을 세워 주옵소서. 제가 그리고 하나님 수요 문자를 보내는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 화요 문자, 새해 축복 기도문 같은 하나님 화요 문자를 보내기로 하니
제가 문자를 보내는 모든 분들 위에도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이 생명을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2022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영광 돌리는 그러한 한 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받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